하는 비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서성 밑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제자만은 늘 좀 못마땅하고 불평불만들이, 짜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서성이 이 제자에게 물 한 컵과 종이 한 컵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물 한 컵과 그리고 소금을 한 컵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서성이 그 물 한 컵에다가 소금을 한 움큼 찍어서 소금 그 물 안에 엮고 쫙 젖어서 마시봐라고 그랬어요. 마셨더니 아이고 짜봐야 뭐 자정 섞인 내로 소금을 뱉는 겁니다. 그래서 서성이 제자를 데리고 그 근처 이렇게 호수에 데려가서 아까만큼의 소금을 이렇게 한 움큼 쥐어서 호수에다가 뿌리고 휙 저어서 그리고 그 큰 물을 버려버리고 빈컵으로 호수물을 떠서 마시봐라고 그래서 마시니까 서성이 하는 말이 물맛이 짜냐 물었어요. 안 짜요. 물맛이 어떠냐? 시원해요. 그러면서 서성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환난이 없을 수 없다. 마치 짠 소금처럼 인생은 늘 환난이 기다리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불충격처럼 늘 환난은 온다. 그런데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릇의 크기를 너가 키워야 한다. 너의 심령과 삶의 이 그릇의 크기를 키워라. 작은 컵처럼 이런 컵만 되면 늘 짠맛이 나듯이 인생의 불평과 불만이 많을 거지만 호수처럼 너희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키워가게 되어지면 짠맛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시원한 맛을 느끼듯이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너희 마음의 그릇을, 생각의 그릇을, 그리고 꿈의 그릇을 크게 키우게 된다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고 정할 때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 다 불평불만이 많죠. 학생들은 공부 환난이 있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환난이 있고 또 우리들은 물질의 환난과 직장과 사업의 환난들 또 질병의 환난들 여러 환난들이 있는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자, 3절 우리가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러면 앞에 로마서 5장 1, 2절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말인데 1,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속죄 제물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합평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싶지 않은 정말 불청객 같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도 다 모두에게 누구든지 다 여름과 겨울처럼 다 이런 더위의 환난과 추위의 환난들 여러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없어요. 환난에게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환난의 부정적인 얼굴은 바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환난의 그런 드러난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 긍정적인 환난에 또 얼굴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되면 환난이 주는 유익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에 오게 되면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 오게 되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그 환란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좁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 환란 때에 우리의 환란을 통해 줄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요소를 의지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이 말씀을 붙여놓고 늘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환난에 끝이지 않고 저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의지적인 생기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불어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주 조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 아시죠? 양식을 내서 얻은 조개는 의지적으로 이물질을 집어였습니다. 집어여면 굉장히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조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결단을 해요. 이물질이 싫다고 생각해서 이물질을 자꾸만 내보내야 되겠다고 하다 보면 결국 이물질과 더불어 조개가 죽습니다. 그러나 조개가 이물질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물질이 들어왔으니 내가 이물질을 참 이겨내고 버텨내겠다 싶어서 자기 속에 분비물을 자꾸만 그게 부어내게 되면 이물질 위에다가 새로운 막들이 덮여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우리는 결혼을 할 때 보통 다이아 반지나 금반지를 주지만 서양에서는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진주를 늘 선물로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진주를 가만히 보면 눈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가 결혼하게 되면 이 결혼이 마치 눈물로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지만 이 눈물이 자꾸만 견디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진주처럼 영롱하게 보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주를 선물로 줌으로써 이 결혼 생활, 시집 생활이 힘들겠지만 잘 버티고 견뎌내어서 이 눈물이 변하여 진주가 되라고, 진주의 소망을 품으라고, 꼭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진주를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환난에 직접적으로 다치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 환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시골에 가보면 좀 겨울을 건널 때 보면 우리가 혼자 폴짝 뛸 수 없으면 돌들을 놓습니다. 그 돌들을 우리는 돌다리 또는 징검다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보포기를 가지고 또 돌을 밟고 또 돌을 밟고 해서 건너편 것으로 겨울 넘어가게 되지요. 환난의 첫 시작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넘어가는 이 징검다리들이 있는데, 이 징검다리들이 첫 번째 징검다리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잘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에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좀 봄 되면 이제 좀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조깅도 하겠죠. 처음에 좀 조깅을 해보십시오. 안 하던 분이 하면 숨이 턱턱 막히면서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한 1km 500m 뛰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한 등산 올라가도 그렇죠. 올라가면 숨이 팍팍 막히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거든요. 이걸 왜 해? 싶어도 조금씩 익숙해져다가 보면 숨도 좀 덜 가쁘고, 이제는 막 숨이 가빠서 왜 이런 생각만 들다가 이제는 주위 나무들도 환경들도 경치들도 보게 되어지고,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 근육도 좀 생겨갖고 덜 피곤한 것도 느껴지고, 요래 재미가 딱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처럼 환난은 우리가 한꺼번에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친구처럼. 암도 그렇다고 그래요. 암을 이겨낸 것도 친구처럼 생각해서 차근차근 이겨내야지 한순간에 뭔가를 단칼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환난에 오면 그래 조금씩 친구처럼 견디고 견디다 보면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가 생깁니다. 또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우리 어떤 애는 막 주먹을 치는 분이 있으면 벽을 치다 보면 여기에 이 볼록한
이게 이 정권에다가 굳은 살이 돼요. 굳은 살이. 처음에는 칠 때는 아픈데 이 굳은 살이 불룩불룩 올라오게 되면 아무리 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드러운 살에다가 바늘 하나 콕 찌르면 되게 아파요. 근데 굳은 살에는 바늘로 콕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 환난들을 참고 견디다 보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인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견뎌가려면 참 환난을 인내로 만들어 가정 지속시키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부정적인 말들,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돼, 이런 말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참 내게 좋은 생기를 우리가 불어넣어야 우리 속에 생명이 되듯이 우리 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데, 우리 속에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 우리 몸이 나빠지듯이 우리 속에 참 악한 말, 더러운 말,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을 죽여요. 그러나 좋은 공기를 마시면 우리가 산소가 공급되고 세포를 살리게 되듯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환난을 절구하면 저 소망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때를 바라고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 되지. 주위 분들도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봐라, 네 안 될 줄 알았다,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네가 뭘 한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해봐, 견디봐, 이겨내봐, 넌 할 수 있을 거야, 될 수 있을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겠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지, 이렇게 용기와 격려를 줄 때에 환난을 조금씩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견디는 인내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삶의 환난들, 물질 환난, 사람 환난, 또 여러 삶을 살아가면서 이 건강의 환난들 올 때 버티는 힘들을 가만 보시면 또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환난 안 겪은 사람 치고 이 견디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온실에 자란 이런 나무들, 꽃들 보십시오. 좀 덥고 좀 추우면 막 시들어 버리고 그저 죽어버려요. 그러나 노지에서 추운 데서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난 데는요, 어지간 더위와 어지간 추위도 견디는 힘을 가지는 것은 바로 환난이 뭐요? 버티고 견디는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줄 믿고, 여러분 환난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욕심 부르지 말고 정하고 정의하면서 인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인내는 뭘 만드는다고요? 연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우리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쇠붙이를 가지고요, 즉 칼을 만든다고 할 때 벌게 달라진 쇠붙이를 어디에 있습니까? 차가운 물속에 확 집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나죠. 그러는데 막 새망처럼 막 두드립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차례 걸쳐서 또 뜨거운 불에 이었다가 찬물에 툭 넣어가지고 또 이 쇠를 갖다 망치를 두드려 팹니다. 여러분, 그런 이 쇠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큰 불구덩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막 되게 차운 데 집어 이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쇠망치 두드려 패듯이 두드려 패면 여러분 인생을 칼일에 만드는, 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뜨거운 데서 갑자기 추운 데로, 그리고 계속 쇠망치를 두드려 패니까 그렇게 망치하다 보면 이 결 조직에 이 불순물이라든지 나쁜 조직들이 없어지게 되고 강도가 굳은 튼튼한 그런 칼,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단되지 않으면, 철을 나오면요, 이래 세게 칼질하면 뚝 부러져요. 그런데 수차례 뜨거운 데서 찬 대로 수없이 망치를 맞아 두드려 맞은 이 복음들은 어지간하고 부딪혀서 깨어지지 않는, 그래서 연단되어지는 아름다운 복음이 되듯이, 연단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 인내의 과정을 잘 견디게 되면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진다,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성숙하고 발전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의 과정들을 우리가 버티고 견뎌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쥐들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 쥐들이 먹을 양식들이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딱 막아 이렇게 다 수거해 가죠. 또 이 살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게 딱 보관하죠. 근데 이전에 제가 초등학교만 해도 이 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찌꼬리 몇 마리 가져오기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쥐를 못 잡으면 옆에 가서 좀 싸가오고 이랬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더 했죠. 이 추수하고 난 뒤에 이제 쌀을 보관해 놓는데 막 쥐들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막 쥐약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쥐약에다가 거기에다가 멸치나 또 뭐 고등어나 또는 이런 고기 같은 거에다가 다 뭉치가지고 놔놓는데 시골 같으면 이 개들을 주로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들이 그 고등어 냄새라든지 멸치 냄새 맡고 묵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개들을 묶어놓는데 묶어놓아도 이게 뭐 계속 짖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한 주인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쥐약을 풀어놨지만 이 개로 하여금 이 쥐약을 먹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싶어가지고 개를 풀어놓고 그 앞에다가 고등어와 멸치, 고기 같은 걸 두고도 먹으려면 안 돼! 하고 어떤 데는 두드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명령하기도 하고 그래서 2주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잘 들으면 자, 맛있는 것 하나 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진짜 이 개를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동네의 이 시골의 개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요 주인이 훈련시킨 개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더라는 거.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훈련을 받아서 그게 눈도 주지 않고 먹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지만 그 인내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연단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징검다리를 본다면 그렇죠. 환난을 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인내는 연단은 뭐요? 소망을 이루어 나간다. 이 소망은 뭐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 뭐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이룰 그 과정을 보면 꼭 환난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징검다리처럼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죠? 근데 쌈 씻으면 바로 밥이 되지 않잖아요. 거기서 좀 익어야 되고 뜸들여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환난은 그래서 인내에서 성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원하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요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체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왔는데 공부할 난도 오고 취업의 환난도 결혼의 환난도 사랑과의 환난도 질병의 환난도 사업의 환난도 여러 환난이 왔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이 환난을 내가 잘 버티고 견디니까 견디는 힘들이 생기더라. 인내가 생기더라. 그 인내를 내가 잘 버티고 견뎌봤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인격이나 신앙이나 내 삶이 성숙해졌더라. 연단해졌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목표를 이루는 그 소망까지 이루어지더라 하는 이것을 우리 자전적인 체험적인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책 중에 보면 어느 도시의 이발사협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발이 좀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전략으로 선전 전략으로 그 작은 도시에 가장 옷도 추하게 입고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부시부시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비포 애프터 그 사진을 하나 찍고 또 깨끗하게 씻어서 담장에서 이발해서 좋은 옷을 입혀서 이렇게 이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비포 애프터 사진을 이제 찍어서 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을에서는 어떤 술을 많이 취한 한 분이 나도 좀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 간절히 요청을 하자 그 이발사협에서 그분에게도 또 이렇게 세수도 또 모욕도 또 이발도 해주고 그리고 옷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별로 큰 일은 아니지만, 많은 돈은 안 되지만 내일 아침 8시에 일하러 오겠느냐고. 일하러 오겠다고. 근데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오지? 보니까 깨끗하게 얼굴도 세수하고 이발도 하고 좋은 옷도 있는데 술 먹고 거기에 떡 자고 있는 겁니다. 비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외부의 조건이 변해도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외면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로마서 5장 3, 4절을 읽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소망을 이루겠다는 그 갈급한 열정들, 그런 갈급한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샬 골드 스미스라는 분은 리더십 전문가이면서 경영 전문가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한 번 강연하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분이 주고객들 보게 되면 구글, 보잉,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의 CEO들인데 약 120 큰 회사의 CEO들이 그분의 강연을 듣고 개인 코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에게 이렇게 개인 코치를 받을 때 주로 이제 이 컨설을 받는 부분들이 기업의 어떤 미래나 또는 어떻게 하면 장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보다도 주로 개인적인 어떤 습성들, 개인적인 변화들을 주로 많이 요구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일을 이룬 CEO들이라든지 큰 정치인들은 모든 면에 다 다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어쩌면 큰 일을 이루었지만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술을 끊는 문제, 또 담배를 끊는 문제,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문제, 또 내 말투, 내 성격들 이런 거 이게 잘 안 고쳐져서 그분에게 수많은 돈을 주고 이 컨설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러 이 컨설트 했던 것을 책으로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책 이름이 트리거라는 책입니다. TRIGGERS라고 하는 트리거라는 말인데 이거는 방아쇠라는 말입니다. 권총 안에 총알이 있더라도 방아쇠로 당겨야 총알이 나가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트리거, 이 방아쇠가 또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이죠.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의 변화, 이 소망을 이루는 원동력인 뭐냐? 환난이 트리거다. 환난이 트리거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변화된 줄 압니다. 변하려고 의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잘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되느냐? 언제 목표를 달려가느냐? 어떤 환난이 와야,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 운동해도 운동 안 하는 분이 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안 좋은 병들이 오게 되면, 그죠? 그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담배를 끊으라 못 끊다 보니 폐암이 오면 또 끊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바로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이제 거쳐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목표를 잡는다고 그래요. 목표를 잡고 결단하고 나가다가 대부분 작심삼일로 다 실패하고 만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환난이 올 때 어떤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그 과정, 이 과정의 노력에 치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오늘 직장에 일찍 좀 출근해서 내가 좀 일찍 직장 가서 근처에서 운동을 좀 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날 또 눈이 오고 비가 많이 내렸다든지, 또 어떤 데는 버스가 막혔다든지, 지하철이 너무 꽉 차서 그때 차를 놓쳤다든지 등등 이렇게 되어지면 운동을 못하게 되어지죠. 저녁에도 내가 그럼 운동하겠다 싶은데 예상하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약속이 잡혀있고 식사가 잡혀서 또 운동을 못했다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했다 안 했다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면 사람들은 정말 이런 생각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원망거리, 불판거리, 핑계거리만 제공해서 사람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환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분이 말하는 원칙은 이겁니다. 비록 그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저도 2, 3년 사이에 교회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일들이 많아서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이 시간이 빡빡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저는 짜투리 시간들을 1+1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지하철 탈 때는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에 스트레칭하고 다리 돌리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손 이래 쫙쫙 당기가면서 운동하고, 그 목욕탕에 가게 되면 그냥 드시면 되니까 손과 발로 막 움직여서 그 사이에서 운동을 좀 하고, 혹 테레비 보게 되면 거기 소파에다 발 올리고 발 굽히기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얼만큼 노력했느냐, 얼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의 성장들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공부 환난, 물질 환난, 또 질병 환난, 사람 환난 등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때에 찾아옵니다. 불청해지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의 드러난 면만 보지 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절구해야 됩니다. 절구할 수 없지만 그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루시길 바라보고 이러면 절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환난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내를.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요 성숙해져가는 그런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소망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제 따라 외워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낸 줄 아는 이 말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 진리더라. 이 고백을 저희는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혼자 하도록 버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위 분들도 함께 도우셔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우리 모두 2019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